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로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시간도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병든 자 치료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6.25가 이틀 지났습니다. 참으로 이 민족이 슬프고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고 삽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늘 입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한자어로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다 관계 속에서 삽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동료,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많은 상처를 우리가 입고 살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를 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여러 가지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단에 대한 규례, 또 종에 대한 규례, 또 이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들, 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상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 동해보복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상해 보복법입니다. 동해 보복법. 똑같이 해를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이 모세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 이런 규례대로 일상생활을 해왔고 이것이 참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동해 보복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또 이 말씀 가운데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문자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리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른편 뺨이요. 오른편 뺨. 여러분들 오른편 뺨을 치려면 다른 상대방은 왼손으로 쳐야 오른뺨을 맞습니다. 그 말은, 또는 왼편 뺨을
오른편 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되고 아니면 오른손으로 치더라도 손등으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오른손으로 칠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왼손으로 치는 거죠. 아니면 이걸로 치는 겁니다. 아주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까? 안 하셨다고 봅니까? 안 하셨어요.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사람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의했어요. 왜 때리느냐고. 뺨을 터시고 여기도 때려라 라고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는 뜻이에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복잡합니다.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잖아요.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자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자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를 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에서 성경이 없으니 나는 못한다. 그게 아니라 정신을 생각하는 뜻이에요.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서 여기도 때리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영매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해보복법을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은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너도 한 대 맞아야 된다고 하는 복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멸시하면 너도 내 생명을 내놓거나 멸시를 당하게 된다.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한 대 맞으면 이에 대한 반발로 두 대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럼 두 대 맞은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 같은 것으로만이라도 갚도록 해라.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 라고 동해보복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복수는 근본적으로 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이 복수법은 더 힘센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몸이 약한 사람이 때리는 한 대와 헤비급 복싱 선수가 한 대 치는 거 이건 같지 않죠. 힘센 사람한테 유리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칙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최선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동해보복법이랄지 이런 보복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지 말고 예수님의 근본 방식은 다른 방식입니다.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로서 용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용서를 잘 해야 합니다. 용서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없는 가정,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없는 직장, 살벌하죠. 전쟁터죠. 용서 없는 사회, 복수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말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용서라고 하는 뜻이 뭘까 살펴봤더니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용서의 국어학적인 답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우리가 말하고 그것이 참 모범적인 기도라 가장 이상적인 기도다 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이 기도 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기도 찬양을 예배 끝날 때 우리가 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주기도만 찬송만 부르면 끝났구나 이게 마지막으로서의 어떤 그 시그널로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 주기도 찬송을 하면서 지휘자님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찬양으로 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불어버리지 말고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천천히 앞으로 불러봅시다. 올부터. 예.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속에 용서에 대한 총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총언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용서의 총언은 이웃에 대한 죄 용서의 서약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과 이웃의 잘못에 대한 용서가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용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 받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죄 용서 없는 용서 청원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 해석을 유일하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만 해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도 쭉 기도가 있지만은 다른 것은 뭐 하늘이 어쩌고 뭐 다른 것 해석하지 않고 주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용서에 대한 부분만 해석을 딱 해주셨어요. 그것이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용서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간직했을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30배, 60배, 100배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당시 유대인들의 그 랍비 선생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3번 용서하라.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용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딱 한 번 잘못했는데 절대 용서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최소한 3번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봐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음을 묻습니다. 그 말은 랍비들보다도 더 훨씬 2배 이상 더 용서하겠다고 하면 너 참 잘했다. 꼭 그렇게 해라.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7번만 한 것이 아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번 손꼽아서 참았다 세어가지고 딱 참고는 한도 끝, 이제 용서 못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에 인색하죠. 인색합니다. 10년 전에 한마디 들은 것을 지금도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을 상처로 알고 그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딱 그것을 꼬불리고 그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10년이 아니라 20년 전에, 아니 어렸을 적에 들었던 한마디가 일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그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비유의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 내용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들었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른 계산하면 약 3조억, 3조라고 합니다. 3조. 3조라는 돈은 우리 평생 동안 만져볼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 엄청난 돈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돈을 갚아라. 내 몸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도 팔고, 내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종이 엎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왕이 알죠. 가난한 종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불쌍히 여겨서 모두 다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감받고 나오면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종으로서 동료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한테 100다네론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다네론은 약 500만 원 정도. 10,000달란트, 3조억에 비하면 500만 원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동료에게 가서 동료가 만나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갚으라고. 그 동료가 친구이면서도 자기한테 엎드려서 꼭 갚겠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사정 하는데 멱살을 붙들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불러라. 탕감했던 빚 다시 갚아라. 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좀 너희가 각각이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너희가 각각 한 사람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질 때 이것은 아무개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오늘 말씀 앞에서 단독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면제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내게 물어주시는 주님의 물음이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각자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각각 보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본당 예배 아니니까 나에게는 해당이 아니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집에 있다고 해서 면제상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물음 앞에 나는 과연 형제를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몸소 삶을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합니다. 또 금하신 맹세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하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친히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압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라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책망받았을 때 물론 깨달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깊이 회개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매를 때리고 희롱하고 못을 박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인간이 지은 모든 허물,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요. 2번째는 타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 이건 용서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과거에 지은 어떤 실수나 허물, 죄, 평생 그것을 자책감, 그것을 안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용서는 필요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자책입니다. 자책.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재현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지. 또 재현합니다. 늘 그것을 재현하면서 고통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영적인 옥에 가두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용서에 대한 체험, 용서에 대한 경험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나 같은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자. 죄 짓는 일에 더 빠져들게 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잉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도박하기도 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잊어버리자 하고 그냥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릇된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실제로 본다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위장하는 것입니다. 소위 겸손한 얼굴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박탈입니다. 우리에게 향유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 자신이 그것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그것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참 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 아닙니까? 마음은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까? 생각은 하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용서해야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고 싶은데 조건을 갖습니다. 조건. 예.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할 거야. 조건이 꼭 붙어요.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미안한 어떤 표정이라도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하마. 그 표정을 봅니다. 또 상대방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려고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수그러들어. 무릎 꿇어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말해. 시인해. 그럼 내가 용서할게. 상대가 변해야 용서하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경우는 아닌가.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용서가 진실한 면에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따라서 합시다. 조건 없는 용서다. 조건 없는 용서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보상을 하면서 배상을 하면서 용서를 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것을 느끼면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용서에 대한 그 원리를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잘 안 되지만 하게 해달라고, 잘 안 되지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직분자여도 이것은 용서 못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에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아집이랄지 잘못된 어떤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늘 치유하고 또 고쳐나가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봐야 돼. 남을 진단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자 이 말이에요. 내 자신. 나는 과연 용서하고 있나? 용서하는 자에게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괴롭고 답답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해결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아픈 상처로부터 해방됩니다. 고통의 포로로부터 노연하게 됩니다. 용서를 인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은 바로 자기예요.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자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예요.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즐거움, 기쁨 회복될 수 있고요. 내 마음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가 펼쳐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떳떳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목사 당신을 용서했어? 그런 물은 물어보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최소한의 여러분의 자세는 당신은 잘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저도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에 제자가 없어요. 아무도 말씀에 제자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내게 서운한 말을 했던 사람, 내게 악을 행했던 사람, 나를 손해보게 했던 사람,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내 삶에 큰 불행을 가져다 줬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힘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용서는 결국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국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잘 나오셨고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심을 감사해요.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결단,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된 결과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용서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용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친구 사이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화해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